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우리 오늘 한스탁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전도를 할 때 두 가지 당부를 하시죠.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둘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귀한 복된 소식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거다. 이걸 미리 예상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불신자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상해라. 저는 그래서 늘 주일마다 미리 예상하고 올라옵니다.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시계를 봅니다. 목사가 30분 이상 넘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32분, 3분만 넘으면 벌써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미리 예상해라. 아무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고 어차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애걸복걸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라. 이게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몸을 돌리고 그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결한 복음입니다. 영혼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과 공의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진리를 희석시키는 이 오류, 사랑과 공의의 균형입니다.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러다 보면 죄를 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칭찬을 듣죠. 에베소 교회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분명한 진리 안에 확고하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관대함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유연하지 못해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올곧은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따뜻함과 관대함과 유연함을 잃어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망입니다. 반대로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 듣죠. 믿음이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그리고 인내와 섬김이 있었다. 버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따뜻하고 포용적이고 넓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관대함과 너그러움으로 유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복음의 순결을 잃어버렸다.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대함으로 하다 보니까 전파되어지는 메시지가 구수한 옛날 이야기나 교훈으로 머물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 균형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꽃으로도 아이들에게 매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에는 꽃으로도 아이를 혼을 내는, 매를 대지 않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균형감. 그러나 너무나 사랑해야 되고 너무나 품어야 되는 이 균형감. 이 시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죠. 모든 시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과거의 봉건주의 시대 때는 애들을 완전히 잡아버려요. 그거는 거의 폭력이에요. 저희 때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군대하고 똑같았어요. 선생님이 때리면 맞아요. 그래서 묻죠. 군대하고 때. 선생님은 왜 때렸냐? 몰라. 때리니까 맞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선생님들이 부부싸움하고 와서 기분 나쁘면 한 명씩 돌아오면서 그냥 한 대씩 때리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요즘엔 애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어느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연예인 집사님께서 애들에게 꽃으로도 애들을 손바닥도 때리면 안 되는, 붙잡혀갑니다. 요즘은 치우쳐버린 거예요. 부흥의 시대의 균형감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일 말타기를 해요. 허리의 근력을 키우죠. 매일 말타기를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말타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말타기가 운동이었나 봐요. 육체를 단련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러죠. 자신이 매일 말타기를 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책상에 앉아서 책을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서를 위해서. 독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독서는 그럼 왜 하냐면 그 독서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의 글과 그 책들을 통하여 성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입니다. 운동과 독서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분배를 잘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성경과 마음의 양식인 독서와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인 음식이나 혹은 운동,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밸런스를 맞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못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몸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의 상처와 다친 인간관계의 세상적인 문제, 혹은 무너진 내 자신으로 인하여 설교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영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균형감이 있는 것들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음식도 잘 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균형에 관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저들이 잘못된 신앙, 바로 무너진 신앙의 균형을 발견하게 돼요.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 신명기 말씀이 되어 있고 사무엘하 말씀이 되어 있고 또 말라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메시아를 기다리는 표현입니다.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보았어요. 그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봤냐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분리합니다. 그 군중으로부터 분리해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사고방식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4장에 이 군중들을 너무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해요. 너무 불쌍히 여겼다고.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많은 군중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 동기였어요. 물론 시험도 있었지만 지난주에.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미리 아셨다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생각들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군중으로부터 떠나가십니다. 분리하십니다. 그러한 사고방식과 예수님과는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쌍하지만, 아무리 영혼이 안 됐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종교관,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진 이들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요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왕으로 요구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저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것들을 한 이유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원인은 표적입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저들의 생각이 딱 움직였어요. 뭐라고 움직였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동의 시작이 된 것은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첫날 봤어요. 표적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표적의 목적,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죠.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근데 그 표적의 목적이 잘못 간 거예요. 표적을 보고서 그 표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표적을 보고서 뭐냐면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계속 베풀어주는 왕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기적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저들이 안 본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의 목적을 보지 못하고 그 표적의 껍데기만 봤다. 예수님의 그 표적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알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표적의 그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에게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보세요. 이번엔 누가 떠나갑니까? 6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먼저 떠나갔고요. 그래도 쫓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엔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시지를 못 알아듣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군중들이 이번에는 떠납니다. 결국 내용이 없는 형식은 결국은 떠납니다. 결국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떠나요. 분리돼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다 연합이 되어지는 이것이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합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연합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속적인 사고방식과 이 군중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현실적인 왕을 기대하는 그들의 신앙과는 연합이 안 돼요. 진정한 철원평강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예수님께서 분리하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순수한 그 내용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용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고. 5장 40절 볼까요?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이미 앞장에서 뭐라고 책망했냐면 그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 내게 오지 않는다. 6장에서는 뭐냐면 그래 왔어요. 왔다고요. 왜 교회를 안 오니?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가 버렸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로 온다, 기도를 한다, 예배를 한다, 찬양을 한다, 헌금을 한다, 전도를 한다, 경건의 그 어떤 훈련을 한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형식이에요. 여러분, 형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날짜 오전 11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 형식이에요.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 예배의 내용을 채워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배하러 나왔는가? 그들이 왜 몰려들었는가? 그들이 왜 몰려들었는가? 그들이 몰려든 것은 바로 뭐냐면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고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요 하늘의 것이요? 그 기적은 땅의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자연적인 질서를 초월한 것이 발생한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났어요. 하늘의 해가 멈췄어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현실적인 일에 초현실적인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초현실적인 것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40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이 피조세계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의 눈과 여러분들의 팔과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이 좀 뻗으셔야 돼요. 뻗으셔서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 시공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넘어서 터치다운 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눈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넘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그 하나님을 보는 감격과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땅의 거죠? 하늘의 것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아까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서두에 소개했어요.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섬김도 사랑도 믿음과 인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 대하여 성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성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죠? 너무 관대하고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예요.
이 균형,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연합과 하나됨, 부드러움, 유연함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떠나야 돼요. 때로는 과감하게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주의라고 말해도 좋아요. 진리는 원래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예요. 중앙선은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을 변경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얼마든지 관대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관대해요. 그러나 중앙선을 넘을 때는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성도님 멈추세요. 그 죄예요. 그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미신처럼 믿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미신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병 안 들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부적과 주문이죠.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부적같이 봐요. 성경을 깨끗이 닦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으로 베개를 베지 않습니다.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뒤에 이렇게 탁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똑같죠? 차 앞에다 십자가를 탁, 여러분 차 앞에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을 뭐라 그러지는 않겠으나 위험해요. 저희 교단에 뒤에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를 딱 보면서 이 십자가가 내 차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이게 부적입니다. 성경을 볼 때 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문입니다. 주문.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 열려라 참깨.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설교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설교는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주문이에요. 그냥 벽에다가 어떤 성구를 걸어놓으면 그 성구가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우리 집안을 지켜줘요. 주문, 부적. 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주문, 부적. 그 미신이에요. 미신. 오직 형식과 절차에만 신경 써요.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손가락을 이렇게 포개고 두 무릎을 붙인 다음에 입을 꽉 다물고 허리를 13도 딱 구부려야 돼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미신.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과 예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건강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취미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청소년 월드컵 어떻게 하다가 준우승이 됐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밥 먹다가 얘기해야죠. 그러나 그거밖에는 못해요. 한 번도 여러분 같이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한 번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그것은 학력의 많고 적은과 상관없어요. 신앙적인 이야기가 안 돼요. 철원의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당회를 하거나 장로님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신앙 이야기를 꺼낼 수 없대요. 놀랍죠? 신앙적인 것이 말이 안 통한대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놀랍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형식만 갖추면 그분이 11조를 하고 그분의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그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분이 뭘 하면 그분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내용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내용들은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기 투표하는 거죠.
장로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자면 박정다님 가시방석이시겠네. 장로님들은 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준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형식적인 것은, 당연히 형식적인 것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담아야 영적 리더죠. 그 교회가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제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성찰이라고 보는데요. 이 동성애에 관한 거죠. 그전에는 이 동성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때려잡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조금 바뀌었죠. 이제는 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조금 이제 반성의 모습이 있어서 그 행위와 죄에 대한 단죄로 바뀌었어요. 물론 일부러 아닌 이것도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나마 이제 옆에서 많이 이제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균형감을 찾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드러워졌죠. 물론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죄가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내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를 포용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은 포용할 수 없어요. 교회가 죄인을 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포용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신학적인 정리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많이 좀 다독이죠. 바로 그겁니다. 동성애하는 사람을 포용합니다. 죄인을 포용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간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죄는 단죄되는 거예요. 몰아내야 되는 것이고 분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음란을 조장하고 교회 내에서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고 기복을 조장하고, 그럴 때는 교회가 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그 죄가 도무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형이에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이걸 못했던 거예요. 이제 다시 군중으로 돌아가 봐요. 그렇다면 미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여전히 땅의 곳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 신앙, 그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28절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저들이 저 형식 속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우선 교회는 나왔어요. 교회는 나왔어요. 이제 문제는 그 신앙을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담을 수 있을까? 28절,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 오병이어가 결국 밀어내는 것은 것이요.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아까 5장 40절 봤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뭐냐면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로 오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기적이 발생해요. 사도행전에서 기적은요, 교회 안에서 딱 한 건, 40번의 기적이 발생하는데요, 사도행전에 40번의 기적이 발생하는데 교회 안에서 한 번, 나머지 39번은 교회 밖에서 기적이 발생합니다. 기적의 발생의 이유를 알겠죠? 기적의 발생은 교회 밖에서가 39번 발생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확률은 40분의 1.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적을 경험할 일은 40분의 39. 기적의 목적을 아시겠죠? 그래서 기적은 교회 안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은 교회 밖에서 발생합니다. 왜요? 그 밖에서 기적을 발생하여 어디로 와요? 교회에게로 오게 하기 위한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1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목적, 무엇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교회 밖에서 기적이 발생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의 빨간색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해요. 바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모든 경건의 훈련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경건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거 일주일에 딱 30분 듣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30분 너무너무 길어요. 그죠? 일주일에 30분 밖에는 안 되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적 때문에 혹은 세상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스스로 보지 못하잖아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귀를 열으시고 들으시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몰려든 군중에게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자 그 메시지가 어렵다라고 그러고 다 떠나요. 예수님이 결코 그림 그려가지고 PPT 세운 다음에 알아듣기 쉬운 말로 군중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의 일을 그대로 군중들에게 거침없이 꾸밈없이 그대로 이 떡이 나의 살이며 나의 피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라고 말해요. 못 알아먹죠. 다 떠나요. 이거 지금 무슨 요리냐. 나는 지금 떡만 주면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의 생애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요. 죽은 다음에 경험하죠. 예수님이 메시지를 전하면 병 고칠 때는 우르르 몰렸다가 메시지를 전하면 다 떠났어요. 기적은 형식이에요. 그 메시지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인데 교회에 와서는 늘 떡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존재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10번의 공식적인 경건의 모임이 있어요. 주일날 2번, 수요일과 금요일에 1번, 6번의 새벽 모임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거에 배가 많은 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최소한 10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사에게 돈 줘요. 목사에게 돈 줘요. 먹고 살라고. 그거 하면서 먹고 살라고. 일주일에 10번 그 모임, 경건의 훈련의 모임을 우리가 정했어요. 여러분은 몇 번을 참석하십니까? 여러분은 몇 번을 참석하십니까? 어떤 모임을 갔습니까?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면 여러분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도움을, 책이라든지 도움을 받습니까? 스스로의 시간을 갖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이 훈련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훈련 안으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 훈련이라고, 이 근육이 그냥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5kg, 그 다음에는 10kg, 계속해서 이 무거운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여 그 말씀을 듣고 결국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생기는데 안 들었으니까 그러죠. 안 들은 거예요. 목사가 주절거리는 그저 정보라고 생각했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피조세계 밖에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냥 강연이나 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훈련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걸 한 번에 끝이지 않아요. 또 기적을 또 발생시켜요. 또 몰려들어요. 또 메시지를 전해요. 또 발생시켜요. 또 전해요. 사도행전에도 보세요. 기적이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사도들의 메시지가 들어가요. 안 그러면 그 기적 자체에만 의미를 둬요.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껍데기라고요. 다시 살아나면 뭐예요? 또 죽을 건데요. 돈 생기면 뭐예요? 또 없어져 버릴 건데요. 큰 껍데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 안에 뭘 채워요? 내용을 채워야죠. 껍데기 없으면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과 장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 줄 아셔요? 거기에 많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장수를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사랑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서울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너 5년 동안 아무런 보수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면 서울대 가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전부 다 5년 동안 무보수로 다 일할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서울대 그것을 위하여 12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서울대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서울대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서울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할 사람들은 존경해요. 가수 래퍼 진우션 씨죠. 션 씨가 자신이 기부하는 삶을 얼마 전에 조명했어요. 50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했어요. 한 병. 나는 50억이 넘는 기부했다. 뭐 자랑이라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런 분들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할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고 섬기면 돈을 자랑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그러면 인색하다 그러고, 결국 늘 부정적인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존경할 사람들은 존경해야죠. 한 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50억이 넘는 돈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 기부하는 것이 삶의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알코올 중독되는 거 그거 어려워요. 먹어보고 취해보고 쓰러져보고 토해보고, 먹어보고 취해보고 쓰러지고 토해보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부단한 노력 끝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이 작아서. 아니에요. 마시잖아요. 간이 보여. 훈련하면 됩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그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번에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존심이 있지 않나요? 내가 어차피 주일날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냥 멍한 암호나 주문같이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내가 보내야 될까?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 딱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그랬어요. 저한테 뭐냐면, 주석사 하나 가져와라. 내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요셉이가 그 요셉인지 왜 이렇게 성경에 요셉이가 많냐?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구약에도 요셉이고 요셉이가 너무 많다.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 마태복음인가요? 마가복음 그 수록집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몇 달 후에 갔죠. 그 아버님한테 어떻게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대요. 복음서 한 권, 신앙생활하지 말건 안 돼서 복음서 한 권 주석색을 이렇게 두꺼운 거 있어요. 두꺼운 거 다 읽으셨대요. 우리 아버님이 약간 좀 이게 부풀리는 건 좀 있으신데 다 읽으셨다니까 믿어야죠.
성품이 그러셨어요. 모르고 멍하니 있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여러분, 기왕 나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자식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피조 세계 밖에 있는 것을 만지기 위하여 오셨다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기왕이면 알고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만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온몸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세요. 못하시겠거든 오세요. 저 그것 때문에 돈 받고 있잖아요. 오시라고요. 혼자 못하시겠거든 오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셔요. 일주일에 30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일주일에 30분 술 먹어가지고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 돼요? 안 돼요. 최소한 매일 마셔야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형식 속에 여러분 내용을 담으셔야 됩니다. 내용을 담으셔야 됩니다. 형식과 내용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사랑과 공의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균형감 있는 신앙으로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언제나 균형을 가지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균형을 가지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균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 여러분 내용을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을 담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에 연연하시고 그 경건의 모양에 경건의 능력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그 기쁨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허락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